자, 사도행전 오늘 7장 30절에서 43절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에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로그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7장 30절에서 43절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제 양육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이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제 자기가 구원하리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족이 이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이제 핍박하는 걸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였죠. 이제 이불로 죽이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방어하고 제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죽었겠죠.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날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이제 모세에게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간원이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야로 그렇게 피신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다뤘었죠. 자, 오늘은 이제 미디안 강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내용이죠. 모세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기시는 위임한다 그러죠.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0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주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30절을 보면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30절에 가면은 40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찬다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금 기다리셨다라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륜을 갖다가 때를 정해놓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생활하게 하신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강야로 도망와서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을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정하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자,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라고 그랬습니다. 이 뜰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뜰기나무. 이게 내가 볼 때 가시나무나 뜰기나무랑 같은 말로 쓰는 것 같아요. 같은데 뜰기라는 거는 아닌가? 뜰기나무라는 거는 행상이죠, 행상. 이게 쉽게 말 뜰기라는 거 한 뜰기 뭐 국화 뭐 이런 게 한 묶음 이런 표현하죠. 한 뜰기 무슨 꽃 뭐 이런 식으로. 가시가 풍성한. 그러니까 이 뜰기라는 말은 이게 덤불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덤불. 이 덤불나무 계통인데 이 덤불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덤불 이제 가시가 많고. 그렇지, 가지가 많죠. 가지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한 뿌리에서 한 둥치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간 게 아니라 많은 장가지들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게 감목이라고 그러죠. 감목나무. 감목이라는 말은 보통 나무는 한 나무 뿌리에서 해서 가지가 뻗어 나가는데 이 감목나무는 여러 뿌리 나무가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 가시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의 나무 특징이 이제 감목처럼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냥 쭉빗하게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 큰 산 올라가 봐서 알죠? 그게 뭐 나무가 쭉 바로 올라가는 그 나무가 있는 반면에 이 낮은 산에 가면은 전부 다 나무가 이런 감목이단 말이에요. 요놈 나무가 산에 가면 가시가 엄청나게 가시도 많죠. 그러니까 감목나무라는 그 영적인 의미는 서로 자기가 줄기가 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서로 자기가 내가 정통이다, 내가 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쓸모가 없죠. 여기 가시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말은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문제가 나갔었죠? 자,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근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설명이 좋다.
예, 제가 한번 이야기할까요? 예, 예, 예. 출애굽기 3장 예. 2절에서 예. 4절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하는 불이 붙은 나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이 불이 붙은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이제 주의 단어는 성경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뜻으로 내가 봤어요. 그래서 3사 9절에서도 조상들의 그 모색의 불복종함을 표현하는 그런 불꽃이라고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성경에는 불에 대해서, 불꽃에 대한 그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불이라 그러면은 어떤 불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뭐 거룩한 불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진노의 불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불꽃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불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치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 다스리는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치천사라는 건 사람 천사, 불꽃 천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나인자님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불꽃처럼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꽃으로 임해서 우리의 뭐를 태워요? 육성. 우리의 육성을 태운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참 우리의 그 혈과 육을 태우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소용이 없는, 크게 쓸모가 없는 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가시나무라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누구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가시나무라 그러면. 거룩한 예수, 하나님을 그 표시하는 그걸로 이 만왕의 망이신 하나님이 접근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접근하기 힘들다. 네, 무섭게 여기고. 예. 자, 아무래도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가시나무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나라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라는 그 말은 무슨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으로 비유가 되죠. 사람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크게 쓸모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남의 종살이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모세 자신이죠. 그렇죠. 모세 자신.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지금 방금 수잔자매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가시가 돋친 지금 모세 자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모세한테 그렇게 이제 준비시키기 전에 그렇죠. 그가 그 바리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렇게 불꽃을 태워도 타지 않는 자기 자신, 그 가시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자, 네, 모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 동안 지금 도망와서 지금 참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마음에 가시가 많이 돋쳤겠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많이 이제 돋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모세의 그 육성을 다 태워버리면서 그 다 태워진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지금 태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시키셨다. 결국은 연단시키신 것을 이제는 그 연단의 시기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모세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헬과 육을 마지막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육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꽃 나무 그 사이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그렇게 태울 때에 모세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태워져야 되죠. 예. 우리도 태워져야 되는데 이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안 예. 탔다잖아요. 모세가 안 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왜 그 불꽃이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그랬을까? 모세 자신이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이 지금 그 안 타고 있다는 그런 네. 의미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은 말씀밖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아니면은 믿으면 불신임이나 이런 거 주장이 강했다는 걸로도 볼 예. 수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렇죠. 예, 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발이라는 표현도 있죠. 무엇을 전하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의 그 발의 신은 40년 동안 무엇을 한 신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서 네. 그 미디안 생활에 그 미디안 젖어 있는. 그 신앙 생활에 젖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세부대.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자기의 몸에 익은 미디안 제사법, 미디안의 그 신앙이 지금 모세를 지금 부정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이제 이게 모세의 그러한 모습들이 모세를 잘 태우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는 그런 육성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잘 타야 되는데 나 불타는 거 싫어요. 나 연단 받는 거 싫어요. 자꾸 우리는 거부하죠. 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1장에 보면은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물이 넉넉하고 막 이러니까 잘 자라고 하늘에 새들도 와서 깃들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를 에스겔서 31장에 표현을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물기가 젖어 있고 물기가 많은 나무는 안 타죠. 예, 안 탄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더군다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왜 그래요? 아주 혈기가 예. 이게 아직 물기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 하수물에 너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타지를 않는다. 근데 이제 한 60대쯤 넘으면은 이제 세상 재미가 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좀 잘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갖춰지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세상 교계에는 예배당, 오늘도 예배당에 이제 다들 가는데 예배당 가면은 뭐 뿌려요? 자꾸 타지 말라고 물 뿌리죠. 세상 복 받으라 그러고, 잘 되라 그러고. 그게 세상 하수물이단 말이에요. 그 하수물로 자꾸 젖음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오늘도 세상 하수물 많이 그 뿌림을 받으면 절대로
진리 안으로 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32절 갑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왜 스데반은 이 말을 또 인용을 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스데반은 왜 인용을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일까? 자, 누가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11장에 11절에 예, 윤자면 잠깐. 윤자면이 먼저 아니, 들어오셨네. 예, 설명은 못하고 약속의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라는 약속의 하나님. 예, 맞아요. 예, 약속의 하나님. 또 수전장. 아니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그 유대 제사장들한테 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함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잡아서 어떻게든 어떻게 하려는 상황에서 이제 설교하는 중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은 진짜 또 뭐 신처럼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토처럼 그렇게 여기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의도적으로 얘기 표현을 했는 것 같고 해서 자기 자신이 너네들이 나를 그런 사람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로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죄인 취급하려는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더 강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그런 그 스데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 때나 그 야곱이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지금 나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럼 뭐가 동일하냐는 것이죠. 뭐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영으로. 그 12제자, 12아들에서 한 족속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친족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후손까지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언약 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또 미리 말씀을 하셨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은 한 구원자를 통해서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었죠. 이게 지금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적용할 때는 육적인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그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룬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잘 된다, 뭐 이상한 뭐 세상 물질적인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은 완전히 그냥 딴 데로 가버리죠. 네. 어제도 저 집에서 아침에 저 거라지 문 열고 이제 바쁘게 어머니가 이사를 해서 이제 이삿짐 정리하고 이제 바쁘게 있는데 이제 여호와 증인이 또 왔어요.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계시록의 죽음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죽지 않는다. 육적인 죽음으로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갖다가 육적인 죽음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계시록에 죽지 않는다는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의미지 사람이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좀 놀라는 눈치예요. 그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서 자기네들 그 그룹에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의 그 천년왕국 세계에 영원히 육적으로 산다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표현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 개념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 죽은 자와 첫 번째 죽은 자와 두 번째 죽은 자가 똑같은 죽음이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질병이 없대요. 질병이 없대. 아니, 당연하지. 질병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많은 질병 그 환자들을 고쳤는데, 그거 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 병이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그 의미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질병이 없는 건 당연한데, 그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은 틀린 게 아니거든. 네. 그거는 저거들도 그걸 알고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그 질병이라는 것이 육신의 질병으로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여호와 정의 믿으면 그 육신의 질병도 없는 세상,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지도 않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안 아픈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봐야죠. 제발 교리를 갖고 오지 마라. 세상 교계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다 각자 교리를 예배 시간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리를 지금 배워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리를 진짜 다 내려놓고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좀 봐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은 궁금하면은 나한테 다시 와라. 우리가 좀 이게 나누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가버렸는데 올지는 모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복된 영혼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여호와 정인의 그 교리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진리를 전혀 무시해버리면은 뭐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별거 없어요, 차이는. 자, 그러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명목 하에 참 성전과 율법의 있길이 훨씬 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너희는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암시적으로 이제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전과 율법 있기 훨씬 전이잖아요. 예, 훨씬 전부터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3번 문제 나왔어요. 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라고요? 이 발은 복음의 신. 부정한 발이단 말이에요. 부정한 발. 부정한 발. 왜 부정해요? 잘못된 신을 신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미디안 제사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발은 부정한 발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그 발은 복된 발이죠. 그렇죠? 성경 신약에도 나오죠. 그런 대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디예요? 어디예요? 신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시내산이라고 나오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따로 있는 산이 아니라 우리도 뭐 태백산맥 가운데 무슨 뭐 산 봉우리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렙 산맥에 있는 호렙 큰 산에 있는 시내산 봉우리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형제님, 예. 그 땅을 말하는 거는 모세가 깨달은 말씀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말씀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신세계. 네. 하나님을 깨달은 새로운 그 정신세계. 모세의 네, 마음으로 우리가 자, 뭐, 새 세계. 예, 그건 이제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지금 시내산인데 시내산이 거룩하다는 말은 아니죠. 네. 그러면은 무슨 말일까? 시내산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지금 거룩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방금 자매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 심령이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우리 속이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을 한 의도는 뭘까? 이런 말을 한 의도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애굽의 항문 40년, 미디안 40년 해서 80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미디안 양을 치다 보니까 아주 자기의 유업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임해갖고 거룩한 마음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를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줄기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한 모세의 그 마음이 지금 거룩한 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형제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지금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고 참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니까 지금 스데반은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예.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세상 말씀이 사람들처럼 뭐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임재하셨다. 뭐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은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내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재 처소인 내 심령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예.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 복음의 신발, 예, 그게 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 우리는 좀 사마리아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지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때는 언제? 어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마음과 진리. 같은 영, 예수님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다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TV를 틀어서 크리스찬 채널을 좀 해보니까 틀어 놓으니까 그 영은 완전히 예수님의 영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영이에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가가지고 잠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 그들의 영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는 확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영은 다른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잘못 오해하고 미혹받아가지고 참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고 또 자기에게 복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참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같은 영으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세상 교계에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계속 그 다음에도 또 나오지만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예배라 그러면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뭐 뜨거움이 있고 뭐 어떻게 뭐 감정적인 그런 자극을 받아야 참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 40분 계속 막 찬양하면서 사람을 혼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예,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거는 분별이 다 되겠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